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모으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허리를 어깨를 쭉 한번 펴시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는 게요. 우리가 긴장을 살짝 놓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체중 조절을 하다가 긴장을 놓치거나 비즈니스를 하다가 긴장을 놓치면 바로 실수가 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긴장을 우리가 하지 않고 쉽게 편안하게 내 마음을 너무 놔버리면은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데 가장 긴장해야 될 때가 주일 예배 이 시간 말씀 선포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선포되질 텐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만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그 문제가 크다 보면 내가 압도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내 삶이 짓눌릴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짓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때때로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설교 노트를 보시면 첫 번째 나오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삶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놓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무언가 내가 확신하고 있을 때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이건 내가 알기로, 내가 공부하기로, 내가 경험하기로 이거는 틀림없는 진리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무언가에 내가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확신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무나 큰 문제가 내 앞에 떡하니 나타나게 됐을 때
그 문제가 태산처럼 여겨져서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고 그 문제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이 생기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내가 확고한 믿음에 무언가가 있을 때, 확신하고 있을 때, 또 너무나 큰 문제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마르다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르다와 예수님께서 둘이 만나셔서 대화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특별하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르다와 마리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두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 집에 자주 방문하시고 유하기도 하시고 식사도 많이 나누었던 집이었어요. 가정 방문을 제일 많이 했던 곳이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죠. 그런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지경에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즉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사역하시던 그곳에서 이틀간 더 유하면서 사역을 더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그곳으로 가냐? 그들이 있었던 곳이 베단인데요. 베단이로 언제 가냐? 이제 병이 깊어져서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사흘이 되던 때에 예수님이 그제서야 나사로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마르다였어요. 마르다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마르다는 속으로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식사 대접한 게 몇 번인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챙기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는데 그렇게 힘썼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 찾아와 주지를 않네.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이 예수님께 한마디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제 오빠 안 죽었을 거잖아요. 우리가 글로만 보니까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지 조금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진작에 좀 오시죠. 그 전에 한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제야 나타나십니까? 그때 어디 가 계셨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연결되어져서 해석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의 예표가 된다 우리가 얘기하죠.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 사흘의 시간이 더 필요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늦게나마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맞이하긴 했지만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심한 병이 들었는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병이 치유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듣기도 해봤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누군가 죽으셨는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분이 살아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습니다. 정말 나는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생각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조금은 병은 그래 고쳐질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 예전에 예수님의 때는 그게 가능할 텐데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기도하러 갈 때 여러 병에 걸리신 분들을 놓고 제가 기도하러 가는데 병원에 방문하는데 돌아가시는 것을 그러니까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기도해 주셔서 소문이 다시 돌아오게 기도에 부탁하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마르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병에 걸려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해 줬으면 병이 나았을 텐데 이미 오빠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여기에 그 마르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었지만 내가 너의 오라비를 살려주겠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성경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의 오라비를 살려주겠다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그래요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마지막 그 부활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얘기하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못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못 믿어지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죠. 내 눈앞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예수님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르다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지 않을 때는 언제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확신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즉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 마르다에게 또 마리아에게 이 오라비의 오빠의 존재는 굉장히 큰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나사로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나사로가 썼다는 신학적인 해석이 굉장히 크죠. 그만큼 나사로는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문하러 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러한 인물이 죽었다라는 게 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내 사랑하는 오빠가,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죽었다는 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문제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과 떨림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울 문제가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나의 믿음과 마음이 약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려는 애씀이 함께 있어야 해요. 고정관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나의 삶에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여서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그렇게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대답을 하는 마르다를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돌려주십니다. 결국 마르다가 지금 붙잡혀 있었던 것은 현실입니다.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압도되어지고 현실에 붙들림 받게 되어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다른 게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설교 두 번째죠.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확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고 내 앞에 있는 그 근심과 걱정거리에만 사로잡혀 있던 나의 시선을 더 넓게 열어주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빠의 죽음과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사고방식에 갇혀있던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시선을 확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죽은 사람도 살 것이고 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즉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금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너무나 현실에 눈이 사로잡혀 있고 너무나 현실에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현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다가 영의 세계를 보게끔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숲 속에서 힘들게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 숲 위로 올라가게 되어 숲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빠져나갈 길이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를 들어 세우셔서 더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 하나님이 도우셔도 안 될 것 같은 큰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를 현실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 우주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도무지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좋냐 하면 창세기 1장 말씀과 2장 말씀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순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나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태초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는 우리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 태초의 때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욥이죠.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병에 걸려 죽습니다. 평생에 일구었던 재산들과 모든 명성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내마저도 자기에게 침을 뱉으며 저주하고 그를 떠납니다. 또 신뢰하고 믿었던 3명의 친구마저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네가 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는 거다 인정해라 자기를 다그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욥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큰 어려움이 닥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욥에게 대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의 순간으로 욥을 데려가십니다.
천지의 창조의 순간에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 욥을 데려가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그때에 네가 그곳에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욥은 내 삶은 이제까지는 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내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의 점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그가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도 자신의 삶의 커다란 문제에 모든 마음이 빼앗기고 시선이 빼앗겼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그를 초대하시고 더 넓은 그림을 보도록 그의 시선을 확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오라비가 죽은 슬픔 가운데만 있었던 이 마르다를 영의 세계로 초대하시고 더 큰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맡길 때요? 조금만 맡길 때요? 일부분만 맡길 때요? 아닙니다.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맡길 때에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하려니까 힘들고 넘어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 문제랑 씨름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를 이기질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큰아이가 하준인데 하준이가 이제 수영을 좋아합니다. 처음 저랑 수영을 할 때에는 조금은 물을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수영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몸에 뜨는 게 어떻게 하면 몸에 뜨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물에 뜹니까? 물에 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허우적거려야 물에 뜹니까? 아니면 물에 몸을 맡겨야 물에 뜨게 됩니까? 물에 몸을 완전히 맡길 때에 우리는 물에서 뜨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려고 어떻게든 물 위에 내가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더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영적인 것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 문제들은 우리 앞에.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할 때마다 내가 씨름하려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쳐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고 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이 문제, 나의 삶에 찾아오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나의 힘을 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근심하기보다는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루실 거다라는 소망함이 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지만 내 삶이 평안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는 평안하고요, 누군가는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는 걱정합니다. 누군가는 한숨 짓습니다. 이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시선을 빼앗겼던 마르다를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게 되니까
마르다가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즉 그들을 구원하실 놀라운 약속의 성취자로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러한 여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 중간에 세상에 오시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즉 나에게 오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내 삶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분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멀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모든 삶의 여정을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삶의 문제를 앞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 애를 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금란교회에 부임하게 된 지 이제 2달이 가까워지는데요. 2달 동안에 제가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게 뭐냐면 힘을 빼려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이 좀 많았어요. 제 나이가 이제 43이거든요. 43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43 때 어떤 마음이 있으셨어요? 내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이름이 조금 유명해지고 내 사업이 좀 비즈니스가 번창하게 내가 한번 애를 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아마 가지셨을 때가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의 이제 중반에 가까워지는 이 나이대에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그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인생이 그냥 보통 목회자 같이 머물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보다 정말 화끈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돼서도 저 혼자 열을 내고 있을 때가 있고 저 혼자 막 뛰어가는 저의 뒷모습을 그냥 넌지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 네가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면 된다라는 걸 자꾸만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제가 악몽을 꿨습니다. 악몽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인분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그냥 별로 은혜롭지 않대요.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꿈에서 너무나 막 놀랬죠. 그러니까 그 꿈을 왜 꿨을까요? 제가 뭔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정말 잘 은혜 받게,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꿈을 꿨겠죠.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제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제 아내가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그날 말씀을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지저스 콜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매일 날짜별로 말씀이 적혀져 있거든요. 한번 화면을 잠깐 띄워줘 보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9월 18일 말씀이에요. 딱 그날 말씀이에요. 그날 말씀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정말 딱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기쁘게 하고자 노력해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고자 노력해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탁 하면 주시면서 그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사용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되게 하라고 이 땅에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곳에 이 땅에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삶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내 앞에 찾아오게 됐을 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았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내 딸 마르다야, 네가 가진 염려, 네가 가진 근심 내가 안다. 그 염려, 그 근심 이제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 모든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길 원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허락되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을 빼놓을 때, 나의 힘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삶 내가 이끌어가려고 더 이상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잘 보시면 정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모든 능력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덮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함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믿음 없는 우리를, 세상 문제에만 내 모든 시선을 빼앗겼던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려 하였고, 내가 해결해 보려 하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였던 나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함을 깨우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주님 손안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일부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나의 삶을 맡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봉헌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길 원하지만 육신의 약함 때문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삶의 복잡함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셔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 치유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회복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길 원하기는 병상에서 치유를 받으며 회복하고 계시는 정희수 집사님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이윤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김수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다시금 주님을 섬기다가 돌아가는 남옥선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귀하신 사역 가운데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중에 위로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나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라 말씀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맡기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또한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